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이 됩니다. 따라서 어제 토요일은 성공의 서울교구 한 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제56차 교구의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의원들이 몇 군데의 거점 교회에 모여 화상으로 진행된 최초의 의회였습니다. 올해가 최초이자 마지막일지 아니면 일상화될지는 시간이 좀 더 흘러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인 오늘이 지난 한 해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제목은 연중 마지막 주일답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복음이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복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와서 행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대상과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 됩니다. 모든 민족이란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다인들,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사람의 아들에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자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가 꽤 오래전 이 복음 구절을 알게 된 후부터 염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염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뿔 달린 악마의 형상을 볼 때 그 이미지가 영락없이 염소로부터 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소의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다니는 이유를 알고 싶었고, 다행히 유튜브를 통해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염소가 오늘 복음에서처럼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내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염소는 양만큼 중요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통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를 섞어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양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다른 양들이 만든 그늘 속으로 자신의 머리를 쳐박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그림자 속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다 보니 양들이 과도하게 무리를 짓게 되고 이것이 양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도 유유자적한 염소는 양들 사이를 휘젓고 다녀 자신도 모르게 양들을 떼어놓는 역할을 하게 되어 같이 키우면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무리가 싸우는 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풀잎이나 뿌리를 가릴 것 없이 통째로 뜯어먹는데 염소들은 뿌리는 먹지 않고 잎만 뜯어먹어 내년에 또 싹이 틀 수 있도록 뿌리를 보존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염소가 주는 긍정적 특성입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염소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이유는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목자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며 절대로 목자를 앞서가지 않는 반면 염소들은 천방지축이어서
목자의 통제를 쉽게 벗어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목자가 돌팔매질로 염소의 엉덩이를 맞춰 염소를 제지하는데 개 중에는 돌을 맞아 화가 난 염소가 뿔을 세우고 목자에게 달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처럼 못된 이미지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과는 다르게 성깔이 좀 있다는 이유로 옛날부터 억울한 대접을 받는 염소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흑염소 엑기스로 인해 건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제 양으로 표상되는 오른편에 앉은 자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당신을 돌봐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왼편에 앉은 자들, 즉 염소로 표상되는 자들이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 자신이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다는 의인들의 반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약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선을 베푼다는 의식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이고 최후의 심판이 된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는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11장 32절 33절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구원과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복음과 잘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소위 제도권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두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종말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것이 더 하나님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신자들, 즉 한때 교회에 출석했으나 기독교인들의 언행 불일치가 혐오스러워 기꺼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후자의 말씀보다 오늘 복음 말씀이 더 끌리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신자가 아닌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먼저 인간성을 회복한 인간이 되는 것. 그래서 선행을 선행이라고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심이 굳은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의 선교는 교회에서 행하는 정량적인 계획이나 업무가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우리의 깊은 양심에서 울려나오는 측은지심과 공감을 잃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닿아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선교를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선교는 바로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으로 고백하고 멈추는 신앙보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종말 심판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우리의 인간성이 살아있다는 것, 우리의 자비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있으며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닿아 있음을 반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종말의 날에 인자의 오른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